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영적으로 참 목이 말라요, 메말라 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뜨거웠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안타까워하며 하는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전에 그때처럼 영적으로 뜨겁고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교회 일마저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사역, 교회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으면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부서도 생기고 저 부서도 생기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야,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기 좋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충만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과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 부서를 맡고 너무 바빠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니, 먼저 여러분도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 일이 많아서, 가정의 일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아니면 교회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왜 웃어요? 저는 한때 마지막 경우에 속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일이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도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충만해질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 일로 다가와 버리니까, 이게 일로 다가와 버리니까 어느 순간 메말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겁게 막 그렇게 영적 충만함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많은 일로 다가와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번아웃 되는 지경까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제법 계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을 하는 성도님들이 특히 연말되어지면 우수수수 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회사나 가정의 일은 멈추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교회의 일을 멈추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의 회복은 육체적인 부분만을, 그 육체적인 부분만을 다뤄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다뤄져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서 무조건 교회 사역만을 내려놓는다, 그냥 내려놓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것,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면 그런 어떤 소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자리가 그 사역 가운데 속해져 있는데 그것이 사역이 일로 다가와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놓는 걸로만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로, 육체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부분이야 뭐 의사를 만나든지 상담을 하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오늘 성경에 누구 나와요? 성경 읽었죠? 자, 누구 나와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에 도착하셔가지고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만나심을 통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일은 여러분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물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자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생수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물의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결국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갈증에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목마른가? 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무엇을 찾고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는 생수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앞에 말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그 영적인 목마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무슨 목마름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마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목마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참 엉뚱한 요구 같아요. 여인의 남편을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까지 목마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좀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죠? 자, 왜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남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이야기하시죠.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5번의 결혼 생활이 전부 다 실패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동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은 거예요. 한번 결혼에 실패해서 또 다른 남편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5번이나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단순히 그냥 동거만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여인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찾으려고 했던 그 목마름의 해결 방법 그거 아니다라고. 그때서야 여인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생수가 우물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아멘. 자,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로 이제 관심을 돌립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한 그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서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내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지만 그 요구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도 BC 129년에 그 성전마저도 파괴가 되어져 버리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그곳을 여전히 기도의 처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23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21절 죄송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대답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자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소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도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꾸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키가 뭐예요? 자꾸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설교 서두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왜 영적으로 목마릅니까? 바빠서이죠. 일이 많아서이죠. 신경 쓸 때가 많아서이죠. 우리 이야기는, 우리의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바빠서 바쁜 환경 가운데 벗어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잘 줄어들면 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 쓸 때가 많은데 그 신경 쓰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다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쁜 그곳, 일이 많은 그곳, 신경 쓸 때가 많은 그곳, 그 상황을 떠난다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경 쓸 일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답이라면 바울은 날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번이라도 내 목말라 죽겠다, 영적으로 목말라 죽겠다, 야, 내 일이 너무 많아서 선교 사역 못하겠다, 감옥 너무 힘들어서 이곳을 벗어나면 내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충만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소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신경 쓸 일이 많은 그곳에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일이 많다고,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렇다고 막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나오려고 합니까? 왜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만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리 일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굳이 기도에 나와야 되냐? 굳이 왜 공예배에 나와야 되냐?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내가 어디서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로 나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흩어졌던 그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우리의 시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서로가 끌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영적인 목마름을 벗어나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장소가 변한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장소나 상황이나 사람 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합시다. 영적으로 목말라요? 그럼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시선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구나. 그 내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느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